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대하게 해주시면서 우리 모든 미사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또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이스라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고 있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까? 말해야죠, 찬성. 잘 지냈어요? 네. 네, 잘 지냈답니다, 찬성이가. 자, 우리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라라는 찬양으로 찬양할 때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또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미소씨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흙으로 입은 두 천사가 예수를 시치는 영장부사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섰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저르심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서 제 아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사랑하는 미소와 여러분, 사랑하면 마음이 열리고 또 사랑하면 눈이 열린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 한 여인 마리아가 오늘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그 마리아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고 또 그 마리아를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전승을 따르면 이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 7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이 7 귀신 들린 이 여인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아갈까, 어떻게 저런 인생이 있나라고 할 정도로 이 마리아는 너무도 비참한 인생, 정말 밑바닥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귀신, 7 귀신이 들리기도 하고 또 몸을 파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고 무시를 받았던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주셨고 또 주님께서 그녀를 용서해 주셔서 이 마리아가 새로운 삶, 새로운 이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이 많이 용서함 받는 자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요? 많이 탕감받은 자, 또 많이 어떻게 한 사람? 용서함 받는 사람.
용서받은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감사, 또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그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85장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는데,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찬양 아시죠? 이 찬양 있잖아요. 예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사랑, 그 은혜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사랑인지, 또 말할 수 없는 사랑인지 그 사랑을 안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지금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느껴야 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또 느끼며 또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깨닫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오늘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일은 오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깨닫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내일의 삶을 주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더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아침에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넓은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달라고, 또 그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또 그 사랑을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향해서 어쩌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냐고. 좀 적당히 하지, 적당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좀 적당히 표현하고 적당히 사랑하면서 네 거 챙길 거 챙기고 또 네 거 누릴 거 누리면서 그렇게 하지. 왜 그 아까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 한순간에 성경에 보니까 그 하루의 노동자 품값을 비교했을 때 이 300데나리온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요. 그래서 3천만 원이 되는 그 돈을 하루 한 순간에 깨트려서 부어버리는 그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낭비할 수 있나.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것을 더 귀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드리지 못해서, 그것도 미안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그 발을 닦고 또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그 사랑,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엄청난 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드리지 못해서, 주님의 사랑에 더 갚지 못해서 늘 아쉽고 늘 안타깝고 늘 죄송하고 늘 미워하고 늘 어쩌면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마리아의 그 사랑 가운데 그대로 녹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을 그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마리아의 심정을 알고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오늘 보면 말씀입니까? 마리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항상 생각했겠죠. 생각이 나서 날이 새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1절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는 아마도 며칠 동안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정말 비극적이고 아픈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정말 가슴을 짓누르는 극심한 그 슬픔과 허탈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마리아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제쳐두고 안식일 첫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무덤에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이 안식일 첫날이라는 것은 일주일의 첫날, 일주일 시작하는 첫날이 오늘날 달려가면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세잖아요. 요일을 세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끝까지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제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또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에 비교하면 우리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 아니면 하나님 헌신하는 시간도 우리의 마음이 조금 바뀌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늘 더 좋은 곳을 드리고 싶고 더 귀한 것을 드리고 싶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더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우리 또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런 심정과 그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더 찬양하지 못해서 더 예배하지 못해서 더 헌신하지 못해서 더 드리지 못해서 늘 죄송스럽고 늘 마음이 아프고 늘 안타깝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직까지 사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사랑을 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연애를 보면 알잖아요. 보고 싶어요. 한 시간을 못 봐도 하루를 못 봐도 늘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고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사랑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하고 있죠? 해보세요. 이런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도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리아가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지금 장사 지냈지만 마리아는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예배하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해서 찬양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까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부분들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딱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을 때 무덤의 입구가 열려 있었다, 돌이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돌을 막는 그 의미가 있는데 이 무덤에 돌을 막는 그 의미는 혹시라도 시신이 그 살아온 짐승으로부터 훼손될까 아니면 도둑이 들어가서 그 시신을 훼손할까 그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덤 그 입구에 아주 큰 돌로 막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이 전에 퍼질까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유기하고 숨기고 나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까봐 유대 지도자들이
무덤 입구를 확실하게 돌로, 아주 큰 돌로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까 해서 그 무덤, 예수님의 무덤가를 지키는 파수꾼까지 두어서 무덤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탁 올라와 보니까 무덤의 돌이 열려있는 그런 광경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마리아는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함극히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그런 것을 알고 베드로 요한에게 달려가서 여보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 없어졌나 라고 생각해서 막 찾아와서 달려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요한과 베드로는 돌아갔겠죠. 돌아가고 나서 이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홀로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눈물을 바라보는 그러한 심정, 예수님의 심정, 그리고 우리가 마리아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지, 우리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마리아가 슬퍼서 울고 있고 또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살아났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고 계속 부르시는 그 순간에 마리아는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옮겨놨다며 내게 좀 얘기해달라고, 내가 다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고 그렇게 마리아를 부르시니까 금방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마리아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는 아주 큰 깊은 그런 뜻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저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멀리 100m, 200m, 300m 있어도 저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사실들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희난이 되었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 몸을 입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타내 보이시기 전까지 물 좀 있으면 가져주세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몸을 직접적으로 나타내 보이시기 전까지, 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이게, 또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 12제자,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 그 실반, 사도 바울, 엠마오로 가는 그런 2명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 내가 함께 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구나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왜 슬퍼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왜 힘들어하느냐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이 미스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설만의 부활한 주님이다 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제한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한 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주님을 체험한다라는 것은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미스바 모든 지체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점점 커져서 말씀을 읽을 때에도 주님을 발견하고 기도할 때에도 주님을 발견하고 찬양할 때도 주님을 발견하고 예배할 때도 주님을 발견함을 통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께 이렇게 나아갑니다. 라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또 주님께 채우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에 우리 미스바 지체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면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크기는 기쁨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스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샘솟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또 예수님을 만난 그 마리아가 제자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들을 이제 믿느냐라고 말하면서 직접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또 의심 많은 그런 도마는 직접 손과 옆구리에 이제 못자국을 만지면서 창자국을 만지면서 정말 네가 의심하지 말아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 희망하는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정직원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기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동생이 형, 누나, 오빠가 아니면 사랑하는 누군가가 취직했다면 기쁜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이익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내게 유익이 주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증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죠. 또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누구 가족이 좋은 직장에 아니면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것이 이웃에 찾아가서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 부모님 특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 또 교회 성도를 만나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야기할 때마다 기쁨이 막 샘솟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리면 알릴수록 자기 마음에도 부모님 마음에도 기쁨이 막 생기기 때문에 그 기쁨의 소식을 알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다면 나만 그 사랑을 가지고 간직하면서 나만 신앙생활하면 되지, 나만 주님을 사랑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홀로 있다면 그 기쁨은 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늘 그 기쁨은 멈춰있거나 아니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눔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 기쁨의 소식, 기쁨의 그러한 이유, 구원의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고 그 기쁨을 계속해서 우리가 더 크게 그 기쁨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무르면서 한 지체와 함께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께서 오늘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라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과 나눠야 하는 것이죠. 나누면 나눌수록 기쁨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는 것입니다.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증거할 때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면서 그냥 비밀로만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다해 주셨어.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셨어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더 나눌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주님께 주신 그 기쁨이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콧노래가 막 흘러 넘치면서 막 흥얼거리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을 내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찬양할 때마다, 내가 예배할 때마다 내 찬양과 그 기도를 예배를 들어주시고 그 찬양과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을 위해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주님만 있으면 기뻐하는가? 나는 주님만 있으면 만족하는가?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있으면 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의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될 텐데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는 것, 우리에게 뭔가 기쁨의 그런 은혜가 흘러넘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다는 것, 내가 정말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다라는 그 증거가 내 속에 기쁨이 넘치지 않는 것이고 기쁨이 샘솟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데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쁨이 넘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더 크게 사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은 큰 은혜의 기쁨이 넘치겠지만 주님을 조금 사랑하면 적게 사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님이 적게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쁨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과 얼마나 함께 동행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 때, 내가 아무리 외로울 때, 내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만 이루어지면 그 고난, 그 힘듦, 그 어려움들 한순간에 그냥 흘러가고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그냥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상황도 그대로 있고 환경도 그대로 있고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또 그 기쁨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사랑을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5절과 4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죄는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사랑함이 많다라고 주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봤을 때 그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막달라의 마리아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에 적시고 또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랑을 배워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 죄 많은 이 마리아가 12명의 그런 제자들보다 더 탁월하거나 아니면 더 뭔가 대단한 그런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대단한 스펙이나 아니면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몸을 파는 여자였고 또 7 귀신이 들었던 여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이유 단 하나의 이유인데 그것은 바로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다른 제자들보다 다른 그 수많은 그런 사람들보다 그 더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 이 여인을 더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렸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지위와 직분을 맡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가 기도하는가 찬양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더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의 사랑도 더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죄 많은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보는 그런 학자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7 귀신 들린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죄 많은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7장에 등장한 죄 많은 여인 향료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던 이 여인과 또 7 귀신 들린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동일한 인물이 아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이 있는데 두 여인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았고 용서할 수도 없는 그 수많은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고 또 귀신 들린 이 여인이었지만 주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 그 죄사함의 그런 선포를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여인이 받고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보니까 있잖아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도 여인이 가장 머리털이 가장 귀하잖아요. 그 자기의 머리털로 있잖아요. 예수님의 발을 닦아도 자기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어쩌면 전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향료품을 깨뜨린 것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사랑의 표현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는 거며 이 두 명의 여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귀한 것으로 대접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재용상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그런 특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내가 정말 진심으로 깨닫는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심으로 알게 된다면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들었으나 그 주님을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지에 대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 가운데 기쁨의 충만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답답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때로는 이제는 고통 가운데 인생의 긴 터널을 내가 건너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직감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러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나 왜 나를 도와주지 않나 왜 나를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두시나 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인생 그냥 흘러가도록 그냥 방치해 두시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마리아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배워서 그것을 좀 깨달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지혜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슬픔 중에 기쁨으로 회복하고 또 아픔 중에 즐거움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다른 것이 없어요.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모든 슬픔도 사라지고 모든 근심도 사라지고 모든 아픔도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 모든 미스터 지체들이 다시 한 번 더 만나고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가운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 순간에 맞아 주님께서 부활하셨지.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의 은혜로 채워주시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더 주님 앞에 기는 모습을 드리고 더 주님 앞에 헌신함을 통해서 정말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나아가는 우리 미스바 지체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리고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 속에 충만한 기쁨의 은혜의 샘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이제는 만나는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미스와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주님 내게 은혜 주세요 라고 말만 하면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주님 앞에 봉사하는 시간 그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주님 나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샘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미소시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를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놀라운 은혜와 또 놀라운 은혜의 변화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온 정성을 다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안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저녁에 일어날 때에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세임도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스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 속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샘솟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맛보며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미스터치를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의 사랑으로 주님께 주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로 또 사모하고 믿음으로 결단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스와 지체들 머리 위에 가정의 직장의 학업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